네,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15절과 16절 보겠습니다. 구약성서 6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Joseph said to them, "What is this you have done? Don't you know that the man like me can find things out by division?"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 하나님의 종들이 제약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What can we say to my Lord? Judah replied, "What can we say? How can we prove our inconcern? God has uncovered your servant's guilt. We are now my Lord's slave. We are our slaves, and the one who was found to have took up."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10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10월의 한 주를 한 달을 주님과 온전히 함께하고 또 오늘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또 한 주를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주께 열고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는 듣는 귀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방금 전에 창세기 44장 15절과 16절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억울함의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 억울함의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이 참 불편한 잔치를 치루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먹고 마시고는 했지만 사실 굉장히 불편한 자리였죠. 그 중에서 사실 가장 불편했던 사람은 요셉이었습니다.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원수 같은 그 형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이 참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그 소화제를 계속 들이마셔야 됐을지도 모릅니다. 활명수로 계속 채웠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에게 하나님이 정말 요구했던 것은 애굽 총리의 힘도 아니었고 애굽 총리의 권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형제들과 먹고 마시면서 그들을 진짜 너가 용서할 수 있냐? 그 문제였습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였죠. 요셉의 인생길을 영적으로 우리가 은혜라는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다른 한편에서 또 다른 단어를 하나 찾게 되면 억울함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억울함일 수 있죠. 형들 때문에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서 술관원장에게 정말 잘했고 또 꿈의 석도 해주면서 크게 많이 도와줬는데 술관원장은 나가서 요셉을 깡그리 잊어먹었습니다. 억울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억울함의 대명사 요셉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겠니? 라고 요셉에게 물으십니다. 우리 수요일날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수요일날 나눈 다윗도 또 그런 억울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죠. 다윗은 골리앗을 이겨서 민족을 구한 영웅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사울왕은 그를 향해서 창을 던집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 던집니다. 정말 억울한 일이죠. 만약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누군가 창을 던진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얼른 피하고 그 창을 잡아서 다시 던져야죠. 조준을 잘해서. 정당방위입니다. 그렇죠? 내가 먼저 던진 거 아니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냥 피합니다. 또 피하고 또 피하고 계속 피합니다.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가 막힌 정말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섰습니다. 두 번 다 돌아섰습니다. 억울함 앞에서 다윗이 봐야 했던 것은 그 억울함이 아니라 그 억울함 속에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울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참 쉽지 않은 얘기죠. 자기를 죽이려던 사울을 위해서 울라 그랬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믿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 참 어려운 일들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참 마음이 쉽지 않죠.
그런데 사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런 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죄가 없는데도, 정말 억울한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의 문제였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문제였죠.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죄일까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함께 지고 그렇게 가셨죠. 우리의 사명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사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그 온전히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는 뭘까요? 예수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처럼 억울해도 용서할 수 있는지, 예수님처럼 억울해도 도리어 사랑할 수 있는지, 예수님처럼 억울해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괜찮은지, 그게 십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걸 지고 걸어갈 수 있느냐는 거죠. 나에게 돈 주고 옷 사주고 먹을 거 사준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나에게 비싼 거 막 사주고 먹여주면 막 없던 사랑도 막 우리가 올라오죠. 근데 그런 사랑은 사실은 세상 사람도 다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사람도 다 똑같이 하죠. 나는 밥을 여러 번 샀는데 과자 한 번을 나한테 주는 사람이 없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안 주는 그런 사람이 있죠. 나는 부조를 꼬박꼬박 했는데 그냥 먹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랬던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는 건 참 쉽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나에게 빚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와 나한테 저렇게까지 희생하시는 예수님이 느껴지면 그 예수님 앞에서 야 나도 안 할 수 없네 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 사랑을 알면 모르면 모를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면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이제 요셉과 형제들의 잔치는 끝났습니다. 이제 형제들이 처음에는 근심 걱정 진짜 많이 했는데 이 잔치하는 동안에 모든 것이 다 풀렸습니다. 야 애굽 총리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구나 오해했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야 잡혔던 시므온도 풀어주고 야 베냐민 데려왔더니 베냐민에게 축복도 해주고 야 우리한테 미안했나봐 그렇게 거나하게 잔치상을 베풀면서 술 마시고 즐겁게 놀았잖아. 다 끝난 거죠. 아 이제 내일이면 우리 양식 가지고 편안히 아버지한테 가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저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보죠.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를 보내니라. 요셉이 청지기에게 명령을 합니다. 양식을 가져갈 수 있을 만큼 그들에게 충분하게 가득 채워주라는 얘기죠. 그리고 첫 번째 여행에서처럼 그 곡식 대금으로 가지고 왔던 그 돈도 그냥 도로 넣어주라는 겁니다. 은혜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넣습니까? 내잔, 곧 은잔을 넣으라고 합니다. 이게 참 수상하죠. 누구에게 넣으라고 합니까? 그 청년에게 넣으라고 합니다. 우리 뒤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그 청년은 베냐민입니다. 막내 아들 베냐민에게 넣어주라는 얘기죠. 베냐민에게 애굽 총리가 아끼는 은잔을 넣어준다? 이거 수상한 일이죠. 야 이거 뭔가 꿍꿍이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야 베냐민을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도둑으로 몰래나 보다 라는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죠. 날이 밝고 형제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곡식자루를 하나씩 어깨에다 짊어지고 그다음에 나귀를 타고 나귀에도 또 채워서 그렇게 길을 떠납니다. 4절부터 6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걸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요셉이 청지기에게 명령합니다. 가서 그들에게 쫓아가서 얼른 쫓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랍니다. 너희는 배은망덕한 놈들이다. 어찌 은혜를 원수로 갚느냐 이러라는 거죠.
너희가 훔친 그게 총리께서 얼마나 아끼고 점을 칠 때 정말 소중하게 다뤘던 정말 귀한 은잔인 줄 니네들이 모르느냐. 뭐 이렇게 소리를 치라고 합니다. 완전 뒤집어 씌우는 거죠. 제대로 함정을 파고 그렇게 일을 시작을 합니다. 베냐민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겠다는 거죠. 시집살이한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되면 더한다. 그런 말이 있죠. 억울한 일을 당했던 요셉이 이번에는 반대로 누명을 씌웁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누명을 씌우고 벗어나지 못하게 꽉 올가매는지 너무나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억울한 일을 수도 없이 당했기 때문이죠. 옛날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있었던 때에 요셉이 감옥에 어쩔 수 없이 억울하게 갔었어야만 되는 이유는 보디발 부인 손에 들려있던 요셉의 겉옷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을 유혹하려고 보디발 부인이 요셉의 겉옷을 꽉 잡았죠. 그래서 그대로 있으면 도망가지 못하니까 겉옷을 훌러덩 벗고 막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 손에 들려 있었던 그 겉옷이 보디발 부인을 희롱했다는 억울한 증거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빼박이었죠. 어쩔 수 없이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당해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베냐민 자루에 슬쩍 자기 은잔을 집어넣은 겁니다. 증거를 확보한 거죠. 이 물증이 나오면 꼼짝없이 걸려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을 결단코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살면서 혹시 억울한 누명을 쓰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몇 번 정도는 아마 있으실 겁니다. 내가 정말 안 했는데, 나 진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나를 여러 사람이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본 그런 기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정말 그래서 그랬던 건 아닌데 정황상 내 의도가 억울하게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럼 참 억울하죠. 누명은 일반적으로는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씌웁니다. 그래서 더 억울하죠. 힘센 사람은 누명을 쓰면 자기의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정면 돌파합니다. 그런데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차하게 변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변명을 해야 된다는 상황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남의 판단에 의해서 죄를 뒤집어 쓸 수도 있다라는 상황이 내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존심도 굉장히 상하고 승질도 나고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내가 이런 말을 왜 하고 있어야 되는지 막 이런 것 때문에 속이 부글부글 하기도 합니다. 속병이 나죠. 우리 전문적인 용어로는 우라병이 납니다. 맞죠? 오늘 그런 일이 요셉의 형제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역시 힘없는 억울한 요셉의 형제들은 변명을 합니다. 아니 첫 번째 여행 때 우리 자루에 들고 가지고 갔던, 잘못 가지고 왔던 그 돈도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드렸는데 우리가 왜 애국 총리의 그 은잔을 탐내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합리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절대 그런 일 안 했습니다. 그렇게 사정하듯 이야기를 하죠. 우리 9절과 10절 봅니다.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만일 우리들 중에서 총리의 그 은잔이 발견되는 자가 있으면 그는 죽음으로 그 대가를 지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냥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잘못이 있으면 드러나면 내 손에 장을 지집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죠? 요셉의 형제들이 초강수를 둡니다. 왜 그럴까요? 결백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럴 리도 없고 우리 형제들 아무리 봐도 그런 짓을 해야 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들은 청지기가 이야기를 하죠. 누구든지 훔친 자가 있으면 그 사람만 종이 되면 된다 이거죠. 그 사람만 죄가 있으니까. 나머지 죄 없는 사람은 용서할 테니 그냥 돌아가면 된다. 아주 쿨하게 얘기를 합니다. 누명은 자기네들이 씌워놓고 쿨한 척하고 있죠. 우리 11절과 12절 봅니다.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니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형제들은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서 스스로 그 주둥이죠. 주둥이를 다 풀어 헤칩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떳떳한 거죠. 급히 풀어냅니다.
나도 형제들도 다 깨끗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나이 많은 자에게서 시작해서 나이 적은 자까지 이렇게 뒤집니다. 청지기는 사실 누가 범인은 아니죠. 자기가 그 은잔을 집어넣기 때문에 누구 자루에 있는지 압니다. 그런데 베냐민 자루부터 뒤지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베냐민 뒤지지 않고 뒤쪽으로 빼는 겁니다. 나이 순서대로 쭉 보고 나이 많은 사람부터 하나하나 뒤지는 거죠. 자기는 정말 모르는 거야 라고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베냐민까지 쭉 가는 동안에 첫째 뒤지고 둘째 뒤지고 계속 뒤지는 동안에 아무것도 안 나오죠. 7번째, 8번째 자루를 뒤져도 안 나옵니다. 그 기다렸던 형들이 무슨 생각이 들까요? 거봐, 아니라니까. 사람을 뭘로 보고 은잔 안 나오기만 해. 나 진짜 가만 안 있을 거야. 우리 누구나 그런 생각하겠죠. 그때 마지막 베냐민 가방을 뒤지는데 형제들이 승질을 내려고 이미 준비하고 있는데 병사들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 있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다들 깜짝 놀라죠. 말도 안 돼. 무슨 소리야? 베냐민이? 당연히 베냐민은 펄펄 뛰었을 겁니다. 억울하다. 난 진짜 훔치지 않았어요. 억울합니다. 난리가 났겠죠. 우리가 그 상황에 그 형제들이라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죠. 와, 억울하네. 우리 베냐민 진짜 그럴 리가 없는데 이건 뭔가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쪽으로는 뭐야, 베냐민 미쳤네. 물증 있잖아. 이거 어떡하지? 완전히 망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형제들은 처음에 분명히 서로를 믿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나왔죠. 베냐민이 그 은잔을 훔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형제들이 다 알죠. 근데 총리도 베냐민 가방에 은잔을 넣을 이유가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죠.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보이는 물증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이제 힘들다는 거죠. 옛날에 제가 회사 다닐 때 실험실에서 뭔가 자꾸 없어지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직원 하나가 그날 돈을 좀 많이 들고 왔는데 그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외부 소행일 수도 있는데 모든 그 실험실 안에 한 10명 정도 있었는데 드는 생각이 내부자 중에 하나가 있다라는 생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회사에 원래 학교 선후배들이 모여서 우리 벤처기업을 만들었기 때문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회사였거든요. 근데 그 사건 이후로 이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누가 그랬을까? 머릿속에 누가 그랬을까? 그때 그 돈을 잃어버렸을 때 실험실에 누가 있었지? 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그 일을 계기로 몇 명이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 일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몸이 안 좋아서 좀 쉬어야겠다는 친구도 있었고 적성이 안 맞아서 공부를 좀 다른 걸 해야겠다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명이 퇴사하고 나서 어느 때부턴가 도난사고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진정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남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 퇴사자 중에 한 명인 것 같아 이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 중에 많은 것이 우리가 믿음이 더 큰지 아니면 의심이 더 큰지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겪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은 우리가 억울한 일 앞에 섰을 때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던 내게 어느 날 억울한 일이 생겼다면 그 억울함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억울함이 내 믿음에 의심을 심어 놓을 수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지? 야, 하나님이 내가 그동안에 하느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러지? 이런 마음이 생기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면 반대로 내 믿음으로 그 억울함을 이길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테스트일 수 있는 거죠. 억울함이 이기면 믿음은 점점 의심으로 바뀝니다. 자기에 떨어놓은 의심의 씨앗이 점점 커진다는 거죠. 믿음이 이기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큰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억울함 앞에서 우리의 반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대인은 참 옷을 잘 찢습니다. 우리 구약 성서 보면 많이 나오죠.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막 옷을 찢고 죄를 뒤집었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할 때도 옷을 찢죠. 비싼 명품 옷 입으면 절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 찢어야 되기 때문이죠. 형제들은 그 억울한 일 앞에서 오늘 모두 옷을 찢습니다. 그 무슨 얘기입니까? 베냐민의 억울함에 우리의 마음도 거기 있어 라고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몸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말로만 어떡하니 그런 게 아니고 옷만 그냥 찢고 만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짐을 싣고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다시 갔다는 겁니다. 이건 참 대단한 일입니다. 요셉의 청지기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물건이 나온 사람만 노예가 되면 된다. 걔만 죄가 있으니까 나머지는 죄가 없으니 그냥 가도 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야 베냐민아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잖아. 다 죽을 순 없지 않냐. 나중에 상황 봐서 꼭 다시 올게. 내가 너 위해서 진짜 기도 많이 할게. 그러고 갈 수도 있죠. 그렇게 가는 사람도 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형제들이 모두 다 집으로 가지 않고 모두 다 짐을 싸서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같이 가면 어떤 불똥이 튈지 모르죠. 그런데도 이 억울한 일에 나도 같이 책임질게 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15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점점 의심의 구렁텅이로 몰아갑니다.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죠.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괜히 애굽 총리인 줄 알아? 나는 점을 쳐서 남들이 모르는 것도 귀신같이 알아내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어느 집사님에게 아니 제가 매일 성경 5장 읽으라고 그랬는데 어제는 왜 한 장 읽고 주무셨어요? 그러면 소름이 쫙 끼치겠죠. 아, 어떻게 알았지? 요셉은 지금 내가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야. 내 보통 사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베냐민이 범인임에 100% 확신한다는 겁니다. 아니면 총리가 내 손에 장을 지져 오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형제 중에 하나인 유다가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어보죠.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여러분은 이 유다의 지금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갑자기 뭔 소리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우리 같으면 제가 저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이 저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는 정말 죄 없습니다. 제가 아는 내 동생 베냐민은 절대 그런 짓 할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변명해야 되지만 변명을 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상황입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변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 입이 10개라도 우리 할 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우리 베냐민까지 다 해서 그냥 노예로 살겠습니다. 형제의 죄값을 같이 치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게 됩니다. 형들이 짐을 싸서 그 잔이 발견된 순간 베냐민과 함께 다시 애굽으로 돌아왔을 때 반드시 베냐민의 무죄를 꼭 믿었기 때문에 돌아온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증이 나왔어도 베냐민이 죄를 지었어도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베냐민 편에 서겠다는 거죠. 베냐민이 결백하던 베냐민이 죄를 지었던 모두 그와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억울한 일 앞에서 야 형제들이 정말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놀랐습니다. 변명이 아니라 드러난 죄에 대해서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책임을 같이 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 형제들의 반응에 더욱더 놀라는 이유는 원래 이랬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20여 년 전에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질투가 나서 팔아버렸습니다. 억울한 동생이 울고 빌어도 아유 고기 하나 까딱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아이 데려가세요 그러고 팔아버렸습니다. 죽을 때 되면 사람이 바뀐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 만나면 죽을 때 안 돼도 사람이 바뀝니다. 그렇죠? 첫 번째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형들이 갔을 때 억울하게 정탐꾼으로 몰리고 시므온이 감옥에 갇혔던 일이 있었습니다. 진짜 억울했죠. 아무 잘못 없었는데 형제들은 그때 요셉을 팔았던 자기들의 죄를 그때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하죠. 창세기 42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그 억울한 일을 겪다 보니
반대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라는 것을 삶의 자리에서 느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삶에서 고백하면 그의 삶이 바뀝니다. 왜 바뀝니까? 그 이후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이제 상황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어찌해서 이 상황을 허락하셨는가 라는 질문을 쉬지 않고 상황마다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죠. 억울한 일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기 시작해야 되는지 이 요셉의 형들은 지난 여행 때 알았습니다. 오늘 또 억울한 일을 또 겪으면서 형제들은 애굽 총리 때문에 망했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야, 베냐민 뭐야, 알고 봤더니 도벽이 있었네, 베냐민 때문에 완전히 망했어 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에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혼자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광야로 우리를 부르신다 그런 얘기했죠. 참 중요한 말씀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히브리어 공부 잠깐 했죠. 몇 가지 단어 배웠습니다. 우리 광야가 뭐였죠? 미드바르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마라다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했죠. 그래서 광야와 마라다는 어원이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렇게 해석하죠.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광야에 가면 뭐야? 왜 우리가 광야에 와야 되는 거야? 뭐야 이게? 라고 투덜대는 곳이 아니라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요셉의 형들에게는 지난 첫 번째 애굽의 여행이 그들에게는 광야였습니다. 그 광야를 체험하고 나니까 형제들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그 이유를 찾아내려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라고 고백합니다. 형제들은 오늘 이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를 물으신다라는 것을 오늘 압니다. 애굽 총리가 아니라 베냐민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때로는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죠. 꿈을 통해서 또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가끔은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 내 원수 같은 사람, 그 사람의 입술을 빌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형제들은 이 억울한 상황에서 나에게 누명을 씌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을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오늘 그것을 봅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꼭 풀어야 하는 문제가 억울함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풀어내지 못하면 저하고 여러분은 언젠가 한 번은 분명히 크게 넘어질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 라는 말을 하죠. 나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감사하고 정말 예수님 감사해요 라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 앞에 온전히 서면 예수님 앞에서 억울합니다라고 투덜대기 어렵습니다. 정말 화가 나서 짜증나서 미치겠어요 라고 그 십자가 앞에서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정말 십자가의 참된 의미와 그 희생과 사랑을 알면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몇 달 전에 우리 이집트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가셨습니다. 지금도 참 솔직한 설교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게임인가 봐. 그래서 게임기를 몇 번을 부셨답니다. 보지 말아야 될 동영상을 몰래 보다가 찔려서 하드도 몇 개를 부셨답니다. 그런데 부시고 또 보셔도 자꾸 부시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죄를 자꾸 짓는다는 거죠. 난 안 되는구나. 난 자격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자괴감이 굉장히 심해져서 반복되는 죄 때문에 힘들어서 어느 날 깊은 기도 속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섰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십자가가 너무너무 크고 나는 진짜 보이지도 않는 작은 점 같은 자기를 발견했다는 거죠. 죄 때문에 힘들어서 십자가 앞에 섰는데
나를 위해 생명을 던지신 그 사랑 앞에 서니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여러분은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사랑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억울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더 이상 화날 일이 많은데 화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 때문에 그 사람도, 내가 정말 미워하는 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내 억울함의 문제를 풀고 그 앞에서 반응하는 방법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교회가 참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역도 정말 열심히 하고 애썼는데, 우리 마스크도 참 잘 쓰려고 애쓰고, 그런데 왜 몇몇 교회 때문에 왜 전체가 욕을 먹어야 돼?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성당도 괜찮고 절도 괜찮은데 왜 교회만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막 화가 납니다. 성당과 절은 교회보다 숫자가 훨씬 적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숫자가 많다 보니까 잘못하는 교회도 당연히 있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있는 교회도 있지만 사실은 어두운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많거든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교회만 욕먹습니다. 막 억울하다는 느낌이 막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억울해도 똑같이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십자가의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는 게 억울해서 똑같이 반응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에이 안 해, 때려쳐 내려왔겠죠. 그리고 야 청군처다 다 내려와, 야 여기 앞에 있는 애들 다 조져버려, 이렇게 했겠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죽을 똥 살똥 지금 눈앞에 있는데.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십자가 앞에서 저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오늘 요셉의 형들은 억울함이라는 문제 앞에서 또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형제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변명 대신에 그 억울함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억울함의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거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혹시 억울함의 문제 앞에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를 반드시 풀어내셔야 됩니다. 지금 그 문제 못 풀면 그 문제가 또 옵니다. 계속 억울한 일이 온다는 거죠. 다윗이 억울해서 사울에게 창을 던졌다면, 요셉이 억울해서 형제들을 모두 노예로 삼고 감옥에 가둬버렸다면 다윗은 결국 또 다른 사울이 되었을 겁니다. 요셉은 자기를 팔았던 또 다른 그들의 형들과 같은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만약 다윗의 이야기가 또 우리가 아는 요셉의 이야기가 그렇게 끝났다면 그건 세상의 억울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겼다는 거죠. 세상의 억울함이 십자가의 사랑을 이겼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억울함의 문제를 풀었다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온전하게 경험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억울해도 예수님 때문에, 억울해도 십자가 때문에, 억울해도 하나님 때문에 전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 쉽지 않은 억울함의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풀어내야 됩니다. 억울함의 문제를 풀어내야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물증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볼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세상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보고 야 하나님 살아계신가 봐 라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억울함의 문제를 풀어내고 저하고 여러분의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